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와 악한 자는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나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 다 한결같이 아주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천하의 죄인 중에 괴수였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일이죠.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악한 사람을 만나면 악한 사람이 됩니다. 착한 사람을 만나면 착한 사람이 됩니다. 개는 개 이상도 아니고 개 이하도 아닙니다. 개는 누구를 만나든 개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개를 만나면 개가 됩니다. 원숭이가 아주 훌륭한 주인을 만났다 하여도 사람 구실을 한다고 믿는 사람은 어리석지요. 원숭이가 아무리 훈련을 잘 받았다 하더라도 원숭이는 사람 구실을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원숭이를 만나면 원숭이가 됩니다.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진화론이 허구라는 것은 아주 자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없고 집안이나 학력이 좋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지혜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무식한 어부였고 도둑 취급을 당하는 세리였고 불치병을 가진 병자들과 죄인들 뿐이었습니다. 당시에 지식인이나 지도자들은 하나도 없었을 뿐더러 한 사람도 없었고 도리어 예수님을 조롱하며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기회만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육신으로는 목수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목수의 아들 예수라고 하잖아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가진 것도 없었고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실에 비밀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비천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자, 보십시오. 석가는 왕자였잖아요. 공자는 지식인이었어요. 석가와 공자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의 제자는 본래부터 모두 그럴 만한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변화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변화된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들 고백하는 것이 모두 다 변했어요. 그런데 석가나 공자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변한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이 똑똑하고 괜찮다면 그 사람은 원래부터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병자들이나 죽은 자들이나 죄인들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또 누구에게 미움받거나 배척당한 일은 없고 존경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존경을 받았어요?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었잖아요. 이들은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지식을 가졌고 사람들을 아주 훌륭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는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 변했습니다. 변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소경은 보게 되었고 귀머거리는 듣게 되었고 안진뱅이가 걸었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도 있었습니다.
더욱 고약한 것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또 다른 모든 제자들도 모두 다 배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배신을 안 한 제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가 아닌가요? 우리가 가룟 유다를 배신자라고 비난하지만은 사실은 베드로도 배신자였고 지금 나도 배신자 아닌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틈만 있으면은 예수를 배반하고 있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나요? 내가 잘난 것이 있나요? 내가 똑똑해서 부르셨을까요? 아주 탁월한 아주 뛰어난 지혜가 있나요? 탁월한 능력이 있는가요?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왜 택하셨나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아주 잘나고 뛰어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나고 천하고 부족하고 무식하고 배반하고 악한데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은혜를 받아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보이시려고 나를 선택하셨단 말입니다. 저 사람은 엉터리야. 저 사람은 나빠. 저 사람은 무능해.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바뀌었어요. 변화된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했어. 저놈은 아주 악한데, 저놈은 무식꾼인데, 저놈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바뀌었어요. 이상해. 왜 저렇게 변했을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약하고 부족하고 지혜가 없고 용기가 없으며 세상에서 멸시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천한 나를 귀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박한 나를 통해서 나를 존귀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변화된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자랑합니다. 감사하며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증거합니다.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영광을 나타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온 땅 가득히 나타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